할렐루야. 오늘도 특별히 올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학교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틈이 날 때마다 주일에 모든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역대하 20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누구를 믿고 기도하라고요?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또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들을 거듭 나누었습니다. 그 기도가 단순히 응답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수준을 결정하더라. 그래서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사실도 함께 보았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한 사람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가? 목사님,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혹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기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많은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돌 앞에서도 기도하고 나무 앞에서도 빌고 각기 자기의 방식대로 기도하죠. 그 기도하면서 때론 눈물을 흘리며 소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도, 그들의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다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어떻게든 될 거야.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기도는 신념이 아니라 뭘까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념과 신앙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기도자는 내가 신념으로 기도하는지 신앙으로 기도하는지 반드시 나의 기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신념은요,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누가 중심일까요? 하나님이 중심이죠. 신념은 기도할 때 계속해서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은요, 기도하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먼저 계산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손해는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방법을 찾죠. 그리고 그 방법을 함께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 이미 내가 방향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는 뭐냐?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확인받으러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마지막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문제를 보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묻고 먼저 하나님께 방향을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순서의 차이가 우리의 기도를 신념에서 신앙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 사실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기준과 결과를 바로 세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 믿음의 기도는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향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먼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20장 3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상황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어떤 상황이냐? 유다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주변에 있는, 유다가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유다, 자그마한 유다 이 나라를 공격하러 온 상황입니다. 여호사밧을 죽이러 온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뭐하고 있다고 지금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먼저 그 두려움의 현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큰 무리가 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 앞에서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자, 오늘 여호사밧이 그 두려움 분명히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뭐합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오늘 첫 번째 믿음의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바뀐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향한 이 여호사밧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그 여호사밧이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왔던 두려움 속에서 있던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문제의 크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방향,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만나면 계속해서 뭘 바라보냐면 그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그 문제를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그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눈덩이처럼 키워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더 커 보이지요? 더 무겁게 느껴지죠. 그 문제를 해서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러분, 그 문제보다 두려웠지만 누구를 먼저 봅니까?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뭘 선포합니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죠. 여러분,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금식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 힘으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힘을 다 빼겠습니다. 그 말은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걸 다 끊는 거잖아요. 심지어 내가 먹는 것까지도 다 끊는, 내 에너지의 모든 소스를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겠다는 그 선언이 바로 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시선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내 자신도 아닙니다. 저 큰 무리도 아닙니다.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주님, 내 안에 결코 답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결코 답이 없습니다. 누구도 답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답이시고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그들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문제를 보면 더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되잔 말이죠. 그것은 문제를 먼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아니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 믿음의 기도는 뭐냐? 두 번째 바로 세워야 할 기준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네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라라고 분명하게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기도의 두 번째 핵심이 나오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기준이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갑니까? 보통 그렇죠. 상식입니다. 경험입니다. 계산입니다. 통계와 수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현실적인가? 이것이 내가 해본 것인가? 손해는 없는가? 이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뭘 기준으로 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오해 하나를 더 풀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했는데, 또한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식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다 버리고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치와 통계 그거 다 외면하고 따로 놀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상식 앞에, 그 경험 앞에, 그 수치와 통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 모든 것 위에 세우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 경험보다 위에, 내 계산보다 위에, 내 상식보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깨트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수치와 계산을 깨트리는 겁니다. 맨날 깨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지금 전쟁의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달려오는데, 작정하고 달려오는데 작은 유다에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이 전쟁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정비해야 되겠죠. 아니면 전략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저 명량해전에서 했던 것처럼 전략을 짜야죠. 그런데 그것은, 여호사밧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무엇을 하는가 집중해서 봤더니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어떻게? 군대보다도 더 앞장서서 찬양대를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이건 계산이 됩니까?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칼과 창이 아니라 찬양을 앞센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이건 무모한 행동이죠.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무모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 전쟁이 우리의 능력과 힘과 무기와 전략에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경험보다도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무모함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근거한 철저한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를 때리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용서해야 할 때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계산으로는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용서할 수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령의 감동에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다려야 할 때가 옵니다. 아닌데? 지금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데? 지금 멈춰야 될 때가 아닌데?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때가 바로 그때인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다려라, 멈춰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망하는데, 이게 있어야 뭐가 제대로 되는데, 이게 있어야 우리의 사업이 돌아가는데, 이거 있어야 우리 가정이 제대로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선택하냐 이거죠. 상식을 붙들 것이냐, 우리의 계산을 붙들 것이냐, 수치와 통계와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능력을 붙들 것이냐, 우리의 감을 붙잡을 것이냐. 여러분,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상식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의 경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을 넘어설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기도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될까 안 될까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경험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기도자로 한 걸음 더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이지. 상식을 넘어, 경험을 넘어, 수치를 넘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깨시기 바랍니다. 상식을 깨트리란 말이죠. 우리의 경험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호사밧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기도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워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요, 그 결과까지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그 결과를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도자들이 여기까지 오지 못하죠. 기도는 합니다. 말씀도 붙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결과를 누가 붙들고 있느냐? 계속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붙들면서도 과연 될까? 정말 하나님이 하실까?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결과까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분명히 붙들었다면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 결과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그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장치도 없이 그냥 나아갑니다. 싸울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는가? 성경이 놀랍게 기록하죠.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복병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병이죠. 여러분, 이 복병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찬송을 시작할 때, 맡기고 나아갈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응답, 그 복병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이미 이 복병을 준비하고 여호사밧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사밧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죠. 복병은 그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복병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붙들고 있을 때는요, 이 복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병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적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요, 이 복병에 의해서 또한 적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냐. 이스라엘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적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서로 무너집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대적들의 눈을 어떻게 해서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연합한 우리 편인지도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놀라운, 그러니까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여호사밧이 한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입니까?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당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병 또한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면서 몰락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이 결과까지 바로 세우는 거예요.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역대 20장 3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아멘. 사방에서 연합해서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그 놀라운 상황을 사방에서 오히려 뭐예요?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과를 계속 기도하면서도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계속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내 능력으로 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 크신 능력으로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붙들고 있던 우리의 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자,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아니라 혹 신념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다르다. 먼저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세우는 거예요. 방향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결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을 붙들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가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고 살아왔지는 않는지 이제는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회복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평강과 태평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